어떤 사람들의 어떤 평가라든지 그런 시선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 전혀 자신과 상관없는 그 지역을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의 형제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복음에 대해서 또한 그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듣고 그들을 축복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주님은 듣는 자가 아니라 듣고 움직이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지금 무엇에 반응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은요, 그냥 듣고 흘러 지나가는 어떤 관념이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또 큐티를 합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같이 묵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식작용, 의식작용 속에서만 작동하던 것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은 그것을 듣고 그 문제가 자신에게 다가왔을 때 그 문제를 향하여서 이 복음, 이 사도 바울 안에 있던 이 복음은 움직이고 작동하고 역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 안에 있던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은 문제를 듣고 그들을 축복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문제가 이 사도 바울에게 들어왔는데, 그런 그 사람들의 어떤 상황들이 이 사도 바울에게 들어왔는데, 이 복음은 어떻게 됩니까? 그 문제를 뛰어넘어서 그들에게 축복이 흘러가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이라는 이 존재를, 이 문제들이 지나게 되어지면은 그 문제가 축복이 되어지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은 그런 식으로 이 사도 바울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령의 역사가 역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문제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런 어떤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문제가 들리면은 마땅히 우리가 느껴야 되는 감정은 무엇입니까? 걱정이고 근심인 거죠. 이 사도 바울도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들에게 축복이 흘러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문제를 들었을 때 이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알지 못하는 그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그들의 문제가 자신의 귀에 들렸을 때 이 사도 바울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면서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요,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하면은 이 땅의 관점에서 우리의 파묻혀 있던 그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게 합니다. 이 기도를 하면 이 땅의 관점이 하늘의 관점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거죠. 이 골로새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왔습니다. 걱정을 할 만합니다. 그런데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니까 무엇인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4절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그 골로새 교회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들에게 보였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 안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그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골로새 교회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 그들 안에 그 믿음이 어떤 관념적이고 사상적인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이 사랑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졌고, 또 그들은 이 현재적인 관점이 아니라 미래적인 관점의 변화도 일어났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들의 현재적인 그 믿음과 또 사랑, 그리고 그들의 미래적인 관점에 그 소망이 그들 안에 있음을 보게 되어지고,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골로새 교회를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그들 안에 있는 믿음과 소망과 이 사랑을 통하여서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다고 하면은 이것은 걱정하고 두려워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감사해야 될 문제인 거죠. 지금 자신의 눈에 보기에는 여전히 이단이 들어온 거예요. 여전히 위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은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어지고 그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인 거죠. 그곳에 골로새 교회에 있는 하나님께서 그곳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누군가에게 그 문제를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 어떤 변화를 일으키시는 거죠. 그 감사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올라가게 되어졌을 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곳에서도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어떤 우리 한국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 속에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언론에서는 계속해서 우리의 치부를 들추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여전히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지금 우리의 치부와 우리의 모든 부끄러운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일인 거죠. 사실은 지금 드러나고 있는 문제들이 사실 우리의 어떤 영적인 수준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동안은 그 커다란 건물과 어떤 외형적인 그런 모습들에 의하여서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지금 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우리의 영적인 수준인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면서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게 하며 자라가게 하는 거죠. 왜 이것을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여전히 이런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도 새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여전히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소망을 가지고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거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한국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그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합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문제를 봐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항상 부분밖에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전체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 그 주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사,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문제에 대한 다른 시각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또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가운데 보여지게 된다고 하면은 괜찮은 것입니다. 그건 문제가 아니라 감사의 제목인 거죠. 문제가 감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그 기도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9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9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너희를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구하는 거죠. 그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 그 교회 안에 지금 이단들이 들어온 거죠. 바이러스가 들어온 거죠. 하나님 그들 안에 그 면역 계통이 더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그 이단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달라고 지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냐면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들이 문제가 들어오고 그 속에서 그들의 어떤 지혜와 총명으로서 그들의 어떤 인식작용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에서 그 생각이 그들의 이 의식 활동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집중하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황들을 허락하셨는가? 왜 이런 어려움들을 그들에게 허락하시는가? 모든 감당할 만한 시험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주셨다고 하면은 이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문제를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너희 가운데 채우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먼저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10절이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이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지금 주님이 기쁘시는 방식으로 일을 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라나게 하고 있다. 그 너희들의 성장을 위해서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어. 그들의 성장은 무엇입니까?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거죠.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그 문제가 자신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문제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듣고 그분께 묻고 그분께 듣고 응답하는 거죠. 즉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반응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무엇을 행해야 됩니까? 주님께 묻고 듣게 되어진 것, 주께 합당하게 되어진 것을 행하는 것.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모든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그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을 기뻐하게 하고 그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죠. 사도 베드로를 보십시오. 길을 걸어가다가 옆에 있는 지체 장애자의 문제를 바라보게 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묻는 거죠. 왜 저 사람은 저기 앉아 있습니까?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된다, 어떤 큰 일을 계획하고 그것을 위한 어떤 실행 지침들을 마련해서 그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 아닌 거죠.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대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또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라고 얘기해요. 그의 영광과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라고요. 기도하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 반응하여서 그분 주께 합당하게 되어져서 뭔가를 행하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순종하면은 이 일이 반드시 바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어제까지는 학개서를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지금 학개가 왜 그곳에 가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요, 그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예루살렘 성까지 왔어요. 와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성전을 쌓는데 와서 보니까 완전히 쓰레기 덤인 거죠. 정말 참담한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을
뭔가 해결하려고 자신들의 열심으로 자신들이 밭을 가꾸고 뭔가 재정적인 그 돈을 이렇게 벌어서 그 성전을 지으려고 그들은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 기간이 15년이나 지났어요. 나중에는 성전 짓는 것을 멈추고 자기 집을 먼저 짓고 이 밭을 가꾸고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때 학개가 와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너희들이 열심히 뭔가 짓는 것보다 성전을 짓는 게 더 우선이다. 옆에 있는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지어라. 그들이 감동을 받아서 성전을 짓게 되어집니다. 근데요, 그 감동을 받아서 성전을 짓게 되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일어난 게 아니에요. 성전을 짓고 나서 한 달이 지났는데 성전이, 그들 눈에 보이는 성전이 어때요? 너무나도 초라한 거죠. 그때 뭐예요? 다시 그 상황을 계속해서 지치지 않고 너희들 마음을 굳세게 하라라고 학개가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2장에서 마음을 굳세게 하라, 마음을 굳세게 하라. 뭐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오래 참고 견디게 하시며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게 하시도록 계속해서 그 영광의 능력으로서, 모든 그 영광의 그 능력으로서 능하게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한 달 동안 지나서 그 초라함을 보게 되어지고 다시 낙심하는 상황을 다시 말씀해 주셔서 다시 계속해서 그 성전을 짓게 하고, 결국 3달이 지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전의 기초석을 쌓게 되어졌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드디어 오늘이다.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이 견딤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견딤의 시간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그 상황을 계속, 이 믿음이냐 세상이냐, 믿음이냐 현실이냐, 이 싸움 가운데서 이 믿음을 선택하게 되어지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점점 더 커져가는 거죠. 더 온전히 주님만 붙들게 되어지는 거죠. 그 씨름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문제 해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커지고 자라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고 더 사랑하는 거죠.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이미 여러 그 환난과 시험을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문제를 보니까 딱 알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이단을 허용하심으로 말미암아 감기 걸리면 어떻게 돼요? 감기 콜록콜록 걸리면서 그 약을 먹고, 또 그 약을 먹으면 그 땀이 나고, 또 그렇게 하면서 그 회복되어지는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전보다 더 강건해지는 거죠. 그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저 문제를 저들에게 허락하신 것은 저들이 자라게 하기 위함인 거구나. 애를 많이 키워보면 어떻게 합니까? 애 첫 번째 난 사람은 돌쯤 되면 막 열나고 아프면 막 걱정하고 막 어떻게 하는지 막 어쩔 줄 모르죠. 저처럼 한 3 정도 키우면 어떻게 됩니까? 야, 이제 애가 또 클 때가 됐구나. 뇌 세포가 어느 정도 크다 보면은 이제 이 포화 상태가 되어서 한번 점프가 일어나는 거죠. 그게 뭐 우리 편에 보았을 때는 열이 나고 아픈 것처럼 보이지만 이 아이가 성장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사도 바울은 그들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왜 그래요? 이 사도 바울은 우주적인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자신이 아는 그리스도는 너무나도 크고 위대하신 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골로새 교인들이 바라보는 그리스도는 그들의 수준인 거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알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섬기는 거죠. 먼저 우리가 알았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고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의 문제.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전혀 모르는 사람들, 이 골로새 사람들의 문제를 듣고 나서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 통로를 열어가는 거죠. 이런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 흑암의 권세에 놓여있던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셨습니다. 또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관점에서 기도로서 주님께 물음으로 하나님 모든 일을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합당하게 행하며 이 모든 환난과 그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견디며 우리 안에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이 상황을 뛰어넘어 승리하며 오히려 그 상황을 축복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어렵다라고 합니다. 또 오늘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환우와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정말 남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나의 문제로 생각하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며 사람들이 다시금 일어나며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